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또 옆에 분을 향해서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온라인 예배 몇 분이 들어오시나 늘 보거든요. 이제 지금은 20분이 함께 예배하고 계시고요. 또 샬롬으로 인사해 주신 한 분 한 분 저희가 감사하며 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공동체 된다는 의미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으로 샬롬하는 분들은 요 옆에다가 온라인 채팅창을 하나 띄워서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면서 먹는 건 나이고 그쵸? 느는 건 주름살이지만 여러분 행복하시죠? 나이 드시는 게 어떠세요?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네, 아니시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 우리가 좀 더 깊어가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글을 썼지만 여러분 연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토정비결, 지금은 토정비결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요. 옛날엔 그 얘기 참 많이 했고요. 또 뭐 점을 본다든지 또 뭐 운세를 보기도 하죠. 제가 청소년 때 이제 교회 다니기 전이었습니다. 산에를 갔었던 것 같아요. 신년 초에. 근데 산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산중턱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더니만 일로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만 꼭 산신령처럼 생겼어요. 할머니가 머리가 길고 하얗고 저보다 크게 될 상이래요. 네, 저보다 크게 될 상이라 그러면서 너는 어쩌면 이렇게 기운을 타고 태어났냐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기분을 잊지 못할 정도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학교를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에그머니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산에 올라오는 모든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약간 정신이 이상하셨던 이제 분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 좋았던 마음은 살짝 사그러졌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요. 좋은 마음에,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것. 저희가 신년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뭐 동해에도 가고 설악산, 한라산에도 올라가고 설악산에도 올라가서 이렇게 뜨는 해를 바라보는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요. 불안함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혹시 질병이나 죽음이나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고 보아서 알게 된 그런 불행들이 나에게도 오지는 않을지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 더 간절하게 불안함을 잊기 위해 소망을 그 불안함 위에 씌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말에 제가 올해 초에 읽기로 한 이 신앙의 여정을 발견한 게 제 인생의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늘 들리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또 그것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살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어떤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에서 늘 걸렸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질문할 때 늘 그 대답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속상하시니까라는 말로 대신 해왔는데 그게 뭔가 많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이제 그래서 어제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자면요. 4장 17절부터 제가 24절까지 읽었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어제 읽었던 말씀, 제가 오늘 답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을 잠깐 읽고 그 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4절까지는 좋은 얘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속적인 삶을 좀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17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임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제 20절이 이제 결론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17절부터 19절을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잔소리같이 느껴질까 봐요. 맨날 교회 오면 누가 몰라서 하나요? 누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는데도 안 되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 하지 말래요. 이제 여기 특별히 보면, 어제 말씀해 보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고요. 근데 마음에 허망한 것이 우리 안에 잘 안 지워지거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허망한 마음이 뭐죠? 돈 많이 벌고, 그렇죠? 질병에 걸려도 많은 돈으로 인해서 좀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뭐 또 자식들을 좀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자식들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것들,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걸 이제 허망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갭을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걸 포기하기도 하죠. 뭐 이건 성경에 써 있지만 그냥 우리 삶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이것이 왜 허망한지,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이유를 이미 충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세상을 쫓지 않아도 될 이유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무감각해진 감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치로운 삶으로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에도 우리가 지금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마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면 1장 3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세번역 성경을 제가 앞에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 세번역으로 보실게요. 1장 3절 한번 보셔요. 자, 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죠? 맨 처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를 해요?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만큼은 개역 성경이 더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 있어요. 네, 감옥에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 못해서 편지에 이 감격을 먼저 쓴 거예요.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참 염려하는 것들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욕심도 내고 세상적으로 허망한 마음도 갖고, 그래서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참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이 뭐냐면, 여러분 이미 그것들 여러분 보장 받으셨대요.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닫고 이 감격 때문에 찬양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 나누었던 그 4장의 말씀, 그 말씀이 가능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가 한 절 더 나와요. 4절이에요. 4절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제가 청소년 때 만났던 그 개운산 중턱에 앉아 계신 할머님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좋은 말로 덕담해 주려고 하는 좋은 소리만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까지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걸 좀 깨달았어요. 택하심을. 제가 이제껏 택하심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믿지요. 당연히 믿지요. 그런데 이 택하심의 풍성함이 제 안에서 누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의 여정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꼼짝없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작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분에게 3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땡땡집 막내 아들 들어보셨죠? 네, 거의 26%가 봤다고 하시네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은 좀 읽어봤어요. 그런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을까요? 나를 그 막내 아들에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했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죠. 내가 만약에 로또가 된다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보장을 받은 삶을 약속받았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유명한 메시나 호날두처럼 실력 있고 유명한 선수들이 막 실력이 있으니까 클럽들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하죠. 근데 그 파격적인 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제가 잘 못 알고 있으면 이해해 주세요. 제가 스포츠를 막 좋아해서 안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장기 계약을 옵션 없이 해준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년이고 5년이고 장기 계약을 몇천억을 딱 보장해주고 거긴 옵션이 없어요. 못하면 덜 준다든지, 또 못하게 되면은 방출하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1년만 하고 부상을 당해도 4년의 그 금액은 다 지급해야 되는 약속. 근데 그 약속은 아무한테나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특별한 선수에게만 해주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가 메시라면, 내가 호날두라면 걱정 없이 살겠는데, 그러면 좀 행복해질 텐데.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기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호날두보다 나을 수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겠지만, 이제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하나님의 이 택함을 모르는 사람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들이고 그 택함의 자기를 내어드린 사람이 비록 가난하더라도 그가 받은 보장은 단순히 이 땅에서 4년 5년이 아니라 영원의 영원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유함, 영원한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 그런데 저는 기도해요. 저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엄청 큰 감격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별 얘기도 아닌데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제가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앙을 가져도 이 걱정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이 택함이라는 너무 뻔하게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내용을 새삼스럽게 읽고 이해했는데 제 안에 굉장한 자유가 생기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미 이 경험이 있었으리라 믿고 또한 이 새해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에 한 주만 열심히 한번 나와보세요. 온라인도 좋긴 한데 여러분 할 수 없는 분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책을 읽고 제가 이 책으로 열심히 이 택한 내용에 대해서 세 단계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이걸 이해하시면 제가 누린 자유를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돈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성공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건강 염려증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머리카락 새신과 같이 새시며 세밀하게 보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그 본문.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택해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왜 택해 주셨다고요? 4절에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정말로 소원한 게 하나 생겼어요. 돈은 많아도 권력은 많아도 너무 비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자기의 욕망의 종이 되어 산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않은 행동들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한 사람들이 저는요, 역사가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너무 슬프고 비참했어요. 저는 그게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 봐요. 여러분 안에 가오 있는 삶에 대한 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네,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오름을 위해 사는 가슴 뻐근하고 뿌듯함에 대한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목적이고 꿈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다시 되는지 보세요. 5절.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 했다고요? 예정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의 의지이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소원이고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구애받지 않고 그 안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진짜 자유하는 인생을 살게 된 모습이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빨간 글씨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얽매일 과거의 후회나 과거의 연민이나 이불킥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작년에, 지난달에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정말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이 책 읽다가 이 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찾아오셨는데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여러분 제 성향이요, 후회를 많이 하는 성향입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목사님은 성향이 후회를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후회를 많이 안 하면 걱정을 많이 한대요. 결국은 후회를 많이 하냐 걱정을 많이 하냐의 문제지 인생을 걱정과 후회 속에 사는 건 다 똑같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서 얘기한 걸 들어봤는데요. 사람이 쓰는 시간의 80%를요, 아무 쓸데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 야, 그때 그걸 했었으면, 그걸 안 했었으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걸로 80%의 시간을 낭비한대요. 어쨌든, 저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에서 제가 누린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는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어떤 실패도 나를 훼손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과거에 어떤 실수나 어떤 실패나 어떤 죄도 방해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굉장한 자유가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저는 설교 한번 하고 나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실수했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엄청 땅을 파고 들어가거든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성향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좀 자유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설교하고 나면 잊어버리려고요. 그래, 내가 뭐 완벽하지 않은데 실수할 수도 있지. 잊어버리는 게 왜 가능해졌냐면 제 과거는 하나님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의 부족함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수단으로 최선의 역사로 저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역사, 한국의 역사, 또 우리 교회의 지난 시간들, 또 제 삶의 지난 시간들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역사 중에 부끄러운 역사는 제가 좀 안 한 그 역사 싫어, 뭐 그러면서 제가 정죄도 하고 좀 미워도 하고 제 일인데도 제가 그런 것들을 되게 저주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이야기에 제가 괜찮아,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었던 거야,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박영석 목사님을 제가 89년도에 만나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이 책을 만남으로 저를 매듭을 져주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매여 살지 맙시다. 과거 후회하며 살지 맙시다. 원망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생각 안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시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9절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알려주셨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하게 하시면 될 텐데, 신비한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은 알려만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네 한번 어떻게 해볼래? 나는 너를 기대한다. 내가 보장하고 내가 확증한 그 너의 안전함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따라 나에게 너의 개성과 너의 장점을 통하여 나에게 너의 모습을 창조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렴?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이 서로 모르는 분들이세요. 서로 위치도 다르고 공부한 데도 다른데, 놀랍게도 제가 만난 선생님들은 이 이야기를 일관적으로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났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만난 우리 원로 목사님조차도, 그리고 형 교수님까지 그러한 맥락 속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듣고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모자이크처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알려주세요? 한번 네가 알고 뭐라도 해볼래?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노래 한 곡 하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에이, 음정도 안 맞고 그 노래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그거 들어 이러세요? 아니면 되게 그거 좋아하시고 기뻐해 주세요? 되게 좋으시죠? 왜 좋아요? 틀렸는데 음정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다 틀린데 왜 이렇게 좋으세요?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이쁘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3차원의 삶이고,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 말한 제3경륜이었고, 또 제가 배웠던 어떤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제3섭리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재창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또 어떤 분은 제2창조라고 표현하고, 저는 창조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차원 율법, 2차원 은혜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막내, 재벌집 막내 아들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신 이후에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약속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얘기하세요. 너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그게 3차원의 신앙이에요. 그 3차원의 신앙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자유와 순종과 책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동지되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설교 드릴 건데 동참하는 명예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해요. 모세가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이들을 창조물로 여기지 않으세요. 창조물에서 어디로 바꾸세요? 동역자로 바꾸세요. 벗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이 상의하세요. 하나님이 같이 일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의 10절.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어떻게 해요? 통일시킨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또 여기에 자유를 맛본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스타트업 기업, 그 기업의 CEO가 했던 그 인터뷰에도 그 답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믿지 못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시켜주면 완벽한 팀워크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이 회사가 500만 원을 시작해서 지금 4조 원 정도 되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것은 완전한 팀워크를 이룬다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신뢰하고, 서로 완전히 지지하고, 서로 완전히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면서 함께 일을 하는 그 기쁨, 여러분, 그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형을 주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부모님을 주셨어요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형의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채우고, 나의 단점을 내 아내의 장점으로 채우며, 내 남편의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메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할 대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재벌집 막내 아들보다 더 영원하고 더 풍성하고 더 확실한 보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만나서 제일 큰 해방이 죽음의 공포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없어요. 때로는 이제 염려들 해주시는데,
뭐 제가 빨리 죽겠다고 빨리 죽어지나요? 정말 죽음이 사모될 때가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제 성격과 제가 갖고 있는 이 단점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열등감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뜻을 세워 나를 선택하시고, 그분이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처럼 여겨주신다는 그 한마디 말이 제 안에 있는 열등감을 날려버리고, 제 안에 있는 비교의식을 없애버리고, 제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서워 말라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제 안에 돈이 주는 자유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 주는 자유와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을 넘어서는 정말 영원한 자유를 맛보게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년새에 하나님의 영륜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륜이 역사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 주십시오. 왜요? 알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했던 고민이, 참 우리가 순종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순종하도록 자극을 드릴까?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면은 뭐 선택받지 못한 거일 수도 있어, 이런 말인데 다 회개했어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뭐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리더십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형편없는 친구들을 불러서 외인구단을 만들어, 그렇죠,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각 상처받고 무시당했던 선수들의 장점을 탁월한 감독이 되어 조합해서 가장 비싼 팀을 이겨버리는 그 역전의 쾌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리더십의, 하나님의 진심의 능력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이 책에 보면 그 얘기 나와요. 참 탁월한 비유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뮤지컬 아시죠? 뮤지컬은요, 우리가 결론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뮤지컬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비싼 표를 사서 그 뮤지컬을 보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배우마다 그 뮤지컬의 주인공을 묘사하는 묘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요, 날짜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같은 배우인데도 시간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인생 연기를 하는 시간을 만난 관객들은 너무나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론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정해진 대본 안에서, 정해진, 결론이 정해진 역사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성격과 장점과 단점을 통하여 어떻게 여러분 고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난 이런 병이 있지? 왜 저 집은 부자인데 우리 아빠는 가난하지? 왜 저 자식은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내 아이는 공부를 못하지? 이 비교가 아니라, 여러분, 병이 들었으면 병이 든 대로,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내 병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내 건강함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해드리는 그런 놀라운 창조적인 삶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로요?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대하시면서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그것은 그리스도께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어떤 일도 미래 어떤 것들도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사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재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14절에서 오늘 아침에 설교하다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1부 때 설교하다가 14절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이 성령은 시작. 이 성령은 우리 상속의 뭐예요? 담보이어서. 하나님 뭐가 부족하길래 하나님 우리한테 인질로 잡혀 계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 고민해봤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괴로워하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을 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명예를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 모세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네 자손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러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야. 난 이 백성 다 멸할 거야. 이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멸하셔서라도 이 백성 주의 이름으로 사신 백성들을 하나님 보존하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 네가 내 마음 알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신을 거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이 보증, 담보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빚 지을 때, 여러분 우리 대출 받을 때 담보 설정하잖아요. 그 담보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 거,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할 거를 알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세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땅에 떨어질 거를 알고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철이 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1차원, 2차원, 3차원의 완성은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것은 자유로운 삶인데 순종과 책임이 있는 자유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자유예요. 진짜 자유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꺼이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유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당신을 담보로 잡히면서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온갖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기꺼움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 때문에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대형 계약 맺은 선수들 중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수들은요, 대형 계약 맺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열심히 운동해서 자기를 믿어준 구단과 팬들에게 보답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다 됐다, 이제 나는 뭘 해도 돈 번다 이래가지고 운동 게을리하고 훈련 안 하고 술 퍼먹다가 걸리고 운전하다 걸리는 선수들은 너무 제가 봤을 때 불쌍하고 비참해 보여요. 그 친구는 그것이 자기가 계산상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 비참해 보이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보면은 막 사랑스러우세요?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겠어요? 우리를 믿어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장됐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됐지만 그것이 고마워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다른 사람 단점을 품어주고, 뒤에 제가 다시 배경판 만들었는데 우정과 환대 더 크게 그렸어요. 우정과 환대. 그렇죠? 정말로 이런 통일됨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더 사랑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 아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부모님 존경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메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30초 정도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작년에 경험했던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나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 질병에 걸렸다든지 큰 손해를 봤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든지 배신을 당했다든지. 근데 여러분가 아세요?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장시킬만 하니까 그런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 거 아시겠죠? 감당하지 못할 거면 그런 거 안 주세요. 여러분 경험하신 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핸들링 되는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여러분 훈련 과정일 뿐이에요. 이 시간 그런 것들 하나씩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 가지 좀 결단합시다. 중독 끊을 거, 담배를 끊든지 술에 중독된 것들을 좀 벗어나든지 또는 여러분 게임의 중독에서 벗어나든지 관계 중독에서 벗어나든지 또 자기의 집착과 자기의 중심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욕망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가지만 30초만 좀 묵상하며 결단하도록 하고 그 30초 뒤에 기도할게요. 우리 30초 정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